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고스가 비춰지다, 빛이신 그분이 비춰지다 라는 걸 나눴습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님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많이 고백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두 번째 주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번 주 저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세 번째로 그 빛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빛을 아는 거.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이 아는 것은요 지식이나 어떠한 감정 노름이나 어떠한 그런 과학적으로 밝혀진 그런 체계나 세상의 어떠한 이론이나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을 포함한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관계적인 알미, 이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 빛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도 통계로도 과학적인 어떠한 것으로도 사람의 감정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관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빛을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빛을 안다라고 하는 것, 지식과 더불어 경험적인, 관계적인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있을 때에 그분을 믿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 빛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설교 끝내버리려고 결론부터 말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아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빛이 비춰져서 아는 거예요. 그 비춰진 빛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복음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비춰졌기 때문에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봐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지식으로 끝납니다. 그거는 한낱 감정 싸움, 감정 노름에 끝나요. 아, 하나님, 내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리며 끝나는 그거 아닙니다. 그 과학적으로 통계 내려가지고, 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대. 몇 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거는 지식적인 알미예요. 경험적인 알미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춰주셨을 때에 아는 그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그 알미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옵니까? 내가 애써서 옵니까? 아니요. 애써서 오지 않아요.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구하는 것은, 오늘 또 우리는 부르짖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밖에 없다. 오직 그분의 은혜밖에 없다. 그분이 내 왕 되신다. 그분이 나에게 빛으로 비춰주셨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선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은혜가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그 빛이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이 비춰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빛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는 다 한 겁니다. 자,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빛으로 오신 로고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갑자기 6절부터 이제 전환이 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은 오늘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 세례를 베푸는 그 요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그 요한을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이 요한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텔 메노스인데 이게 어포슬, 한마디로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나오거든요. 사도들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게 무엇입니까? 조금 이따 보겠지만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에게네토예요. 이게 뭐예요? 부정과거형을 사용해서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은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만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사도들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합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명령한 일만 하는 거예요. 사도가 그래서 뭐를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그 피조물들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창조주입니까? 우리는 창조물이에요. 창조자가 아니에요.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부터 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보이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과 계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십니다. 보이지 않으세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직접 계시하신 겁니다. 직접 그분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그래서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조금 이따 볼 거지만 특별하게 계시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버린 거예요. 이 오신 거, 계시돼버린 거, 계시되어진 거,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냄받은 세계의 피조물들은 계시된 예수님만 전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포스텔 메노스, 이게 보내다 파송하다의 뜻을 지내요. 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낼 때 이 아포스텔 메노스를, 아포스틀, 이 단어를 씁니다. 보냄받은 자, 사도. 근데 이것은 완료형을 사용했어요. 완료형을. 그래서 구약에 이제 완료됐다.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후로는 선지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어포스틀, 그죠?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직접 만난 사람 누구예요? 그게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전한 자들이 선지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자, 선지자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죠. 우리는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계시되어진 예수님을 본 자들. 그래서 계시되어진 예수님을 보고 그 뜻을 보냄받아서 전한 그 자들이 선지자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누가 뛰어나고 누가 높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보냄받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늘나라의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와요. 그 백성 보세요.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모든 백성에게로 다 흘러갑니다. 오늘 오후에 사도행전 볼 건데 모든 백성에게로 다 흘러가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가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제사장이에요. 이제 선지자나 사도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전합니까? 제사장으로 또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전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말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죠. 네, 말로 전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깊숙이 나눠보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깊숙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계시가 스스로 하신 거예요. 스스로 계시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우리인데 우리는 언어와 말과 세상에 어떤 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전체를 우리의 존재를 다 들여서 그분을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그래서 이런 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밀알이 썩어져서 죽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과 언어와 행동으로 하지만 한낱 이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어요. 이 한낱 글로 된 복음으로 전할 수 없다고요. 내 자신을 밀알에서 썩어져 죽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냥 계시되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에. 오늘 이게 설교예요. 빛. 그래서 참 빛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내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에 내가 그 빛을 계시하는 거예요. 한낱 인간의 언어로, 한낱 인간의 말로, 한낱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분을 계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세상에 던져짐으로, 내가 십자가 앞에 던져져 가지고 그분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한낱 피조물. 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 영혼이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고요. 나같이 쓸모없는 이 인간이, 복음 다 들으셨잖아요. 복음 시리즈 있잖아요. 얼마나 저주받아서 쓸모없는 나 같은 인간이 내가 죽어져서 주님 앞에 내 몸뚱아리를 던져져 버리면 그 신이신 그분, 계시되어진 그분이 계시되어진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놀라운 내 존재, 내 존재. 이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 세례 요한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계시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냄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 뭐를 하기 위해서요? 증언을 하기 위해서. 그 증언이 뭡니까? 빛.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말씀이신,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 로고스라 그랬죠? 로고스 오셨는데 그 로고스를 4절, 5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빛이 왔는데 빛을 깨닫지 못하노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계시가 되어졌다니까요. 눈으로 봐진 거예요. 보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증언하러 누가 온 거예요? 누가 보냄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직 누구만 전합니까? 증언합니까? 누구만 증언합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합니다. 이 증언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유대인으로 국한되어 있던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 확장이 되어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끔 하기 위하여 지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존재 자체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오늘 이제 설교 끝났는데, 네, 아직 9절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빛에 대하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좀 깨달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빛이 누군가? 이제 빛에 대해서 좀 나눠볼 건데,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습니다. 빛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증언하러 왔는데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빛이 누구냐? 자,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이 세상은 코스모스인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우주와 세계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모든 인류를 다 통틀어서 이 세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지어진 이 피조세계, 타락한 이 세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조주가 이 세상에 그가 만든 피조세계에 들어온 것도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건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타락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요. 창조주가 만드는 그 사람이 만든 곳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셨다고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건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만든 것이 똥통이에요. 그 똥통 가운데 뛰어 들어가셨다니까요. 냄새나고 더럽고 같이 있을 수 없고 이 더럽고 타락한 이곳으로 뛰어 들어오셨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 코스모스 이 세상 가운데 왔다는 거,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거, 이게 어떤 뜻이냐? 창조 때 맡았던 역할과는 정말 다른 거예요. 창조 때는요, 말씀으로 다 그냥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 역사하는 것, 그 창조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그 창조 세계 어떻게 한 거예요? 더 특수한 방문을 그분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분은 오실 필요가 없고 오실 수도 없어요. 오실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가 만드신 그 집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가 계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계시합니까? 계시할 필요도 없어요. 왜 계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삼위일체만으로도 만족하고요. 삼위일체만으로도 완벽한 그분이에요. 그분이 계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그분의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의 똥통으로 뛰어 들어와서 그분에게 이득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그분만으로도 만족하신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직접 계시를 하셨다니까요. 그분이 보여지셔 버린 거예요. 보여지신 것은 이 똥내나는, 이 냄새나는, 이 타락한 더러운 곳에 오신 것 자체가 너무나도 특수한 방법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이 각 사람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다 비춰진 거예요. 다 비춰진 겁니다. 한 사람.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햇볕을 받잖아요. 햇볕은 그냥 보통적으로 그냥 다 비추는데, 근데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춰졌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햇볕의 빛을, 이 빛이 비춰진 이것보다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그 사람에게 맞게 다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맞게, 하나님 나에게 원하게. 그래서 저는 이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어리석어서요, 들을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게끔, 내가 알 수 있게끔 나에게 비춰주세요. 이런 기도. 각 사람에게 비춰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섬세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만져주셨고, 그렇게 다가오신 분이 누구다? 특수한 방법으로 다가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놀라우신 그 은혜다. 근데 오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빛이 비춰졌습니다.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비쳤다니까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변함없이 어디나 빛은 비춰집니다. 어디나 그 빛은 비춰지고 각 사람에게 섬세하게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비춰진 그 빛. 그러나 뭐예요? 그 빛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빛이 실패돼 버린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이 실패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서 영생을 얻어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3절 4절에 빛은 생명이라. 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춰졌다니까요. 공평하게, 동일하게 다 각 사람에게 섬세하게 다 그 빛으로 오셔서 직접 계시하셔서 눈으로 보여주시고 다 만져주시고 오르만져주시고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그것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게 실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셨는데 이걸 거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우리인데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고 더 죄악을 짓고 그래서 더 도덕적으로, 더 정치적으로, 더 경제적으로 이 세상은 그래서 더욱더 계속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 빛은 비춰집니다. 지금도 그 빛은 비춰져요. 나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다 비춰집니다. 그러나 이 비춰지는 빛을 우리가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 생명을 실패해요. 생명을 얻는 걸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타락하고 더욱더 죄를 짓고 더욱더 악해지는 게 누구다? 이 세상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 빛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날로 새로운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가운데 날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빛이, 자, 그럼 이 빛이 무엇이냐? 참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질 때 새롭게 되고, 이 빛이 비춰질 때 죄악이 물러나고 세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거듭날 수가 있는데 이 빛이 무엇이냐? 참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은, 참은 무슨 뜻입니까? 알레디논입니다. 알레디논이라는 원어인데 이 참 빛은 거짓으로부터 반대되는 빛입니까? 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참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까? 자, 근데 맞아요. 거짓인데 거짓의 반대어로 참이 쓰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거짓의 반대어로 이 참이 쓰인 게 아니라 이 참이란 뜻은요. 본질, 궁극적인 그 무엇,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거짓으로부터 반대되는 참이 아니라 본질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그 빛, 그 무엇, 이 생명의 그 빛, 이것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불완전을 완전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이 타락한 세계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참 빛이 참 빛이 비춰졌는데 그 참 빛이 비춰질 때 나의 불완전함이 어떻게 된다? 완전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란, 참이란 뜻입니다. 그분이 본질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류를 비추지 않으시면, 그 비춰진 빛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나의 불완전은, 나의 이 연약함은 완전함으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타락한 인류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불완전을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서 찾는다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찾습니다. 세상에 이게 문제야.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해. 내가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인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나의 건강이 좀 연약한 것 같아. 나의 자식이 좀 부족해. 나의 뭐가 부족해. 자꾸 이런 것들로부터 찾아요. 자꾸 거짓으로부터 찾는,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뭐예요? 참 빛. 본질은 참 빛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그 어떤 것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온 인류가 만들어졌고 그것으로부터 온 인류가 창조됐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온전한 그 빛, 그 빛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아무리 세상 것이 좋아 보여도요. 아무리 이걸로 이 세상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 확 내게 막 다가와요.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이거면 다 될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하나만 말해요. 참 빛. 본질적인 그 빛. 그것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것이 모든 답이에요.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지식이 부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을 만드셨다니까. 돈이 부족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돈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이세요. 건강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참 빛, 본질 그분. 건강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돼요.
자녀도 그분으로부터, 나의 그 어떤 것도 그분으로부터.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참 지식을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거. 한낱 눈에 보이는 그것에 속지 마시고 계시되어서 오셨다니까요. 눈에 자꾸 속으니까,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속아요. 그러니 그분이 계시되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보며 그분의 영광을 맛보며 마주하며, 그죠? 그분을 통해서 지난주에 배웠잖아. 예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플러스 향해 계신다니까요. 그분을 마주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향해 가는 우리, 그 참빛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 때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보세요. 자, 그러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그노입니다. 에그노. 근데 아까 제가 서론에도 설명했듯이 이 아는 것은 감정적, 과학적인 토대로부터 나온 사물적, 선천적 지식, 이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려 합니까? 자꾸 지식적, 선천적 어떠한 것, 자꾸 감정적인 것. 그래서 막 예배드리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 나면 하나님 만난 것 같고, 세상 나가보면 똑같잖아요. 맞죠? 감정적인 걸로 안 된다고요. 감정적인 걸로 아는 거, 하나님 아는 건 감정적으로 안 됩니다. 선천적인 지식, 내 안에 어떠한 지식 타락되어서 이건 몰라요. 타락되어서 모릅니다. 내가 선천적인 어떠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내 가정이 기독교 집안이어서 몇 대째 이걸로 모른다니까요. 이 지식으로 모릅니다. 과학적인 통계, 성경 적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비춰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성경 읽어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는 모릅니다. 이거와 함께 뭐예요? 관계적인, 경험적인 알미예요. 경험적인 암. 이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분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분을 아셔야 돼요. 이 지식과 더불어 지금 말씀 선포되어지잖아요. 오후 때 공부하잖아요. 우리 1년 넘게 공부해 왔잖아요. 복음을 배웠잖아요. 이 지식과 함께 그분이 알아줘야 돼요. 그 빛을 비춰주시는데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끝납니다.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은 죽은 복음이에요. 지식으로만, 감정적으로만 끝나는 것은 그건 죽은 복음이에요. 내가 한번 눈물을 흘렸다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성경에서 발견했다고, 아니요, 그건 죽은 복음이에요.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이제 지식이 쌓였습니다. 선천적인 지식이 왔고, 과학적으로 내가 역사적으로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다 배웠습니다. 내가 가문으로, 통계로, 몇 대째 집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알미란 무엇입니까? 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그 안에 내가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이게 뭐야? 영접할 때. 주님, 내가 죽었고, 내 지식으로만 내가 주님을 깨닫는 게 아니라, 혹은 내가 지식으로만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이제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으로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산제사로 드려져 버릴 때, 나를 던질 때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쌓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지식으로서 땅을 닫습니다. 기도로서 단을 쌓아요. 그 안에 누가 죽어집니까? 내가 죽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그게 누구예요? 나. 이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 드리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는 겁니다. 참 빛이 비춰져서 그거는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비춰집니다.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비춰지는데, 이 빛을 내가 경험적으로 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져 버릴 때 주님께서 참 빛을 내 가운데 완전하게 비춰버리세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순종해서 말씀으로 지식으로 땅을 닫고 기도로서 단을 쌓아요. 가서 그냥 받지 않습니다. 그냥 십계명을 받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40일 동안요, 말씀으로 땅을 다지고요, 기도로 자기 자신을 들여가지고 산제사로 주 앞에 드려버려요. 그때 주님께서 감싸 안으셔버리는 거예요. 이 경험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참 빛이 비춰진다니까요.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주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될 때 주님께서 나를 확 사로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참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이 나를 확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 다 전하잖아요. 지식적으로 알았잖아요. 그럼 내가 순종만 하는 것만 순종하는 걸 아셨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도 그분이시고요. 사로잡는 것도 그분이시고요.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냥 들여지는 것뿐이에요. 나를 던지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주님 앞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참 빛이신 그분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참 빛을 알자. 그래서 호세아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알자. 그분을 알자. 힘써 그분을 알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노력은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저 순종하는 거. 제단 위에 나를 던져버리는 거. 산 제사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 주님, 이제 내가 없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지식이 왔으니까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할 때 참 빛이신 그분이 나에게 이미 비춰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참 빛인 그분을 지식으로밖에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이에요. 그분이 전부예요. 그분 내 삶의 모든 것,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방향성 모든 걸 제시하는 그분 다 그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그냥 던지십시오. 걱정하지 못 던지십시오. 던질 때에 참 빛이신 그분이 이미 비춰졌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무서울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뭐라 고백합니까?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참 빛이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던져버리고 산 제사 위에 내가 던져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다?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자, 이 권세는 그럼 무슨 뜻입니까?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내가 권세를 얻어서 뭐 어떤 힘, 뭐 능력을 얻는다 이 말 뜻이 아닙니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특권이 무엇이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의 자녀라고 말하면, 그죠?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습니까? 그죠? 시장의 자녀입니다. 그죠? 뭐 이재용 회장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한낱 그 감정, 그런 특권, 그런 세상의 지식적인 특권이 아니라 그런 것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것에 비교하는 것도 어떻게 그런 것에 비교합니까? 이 특권을. 어떻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어떻게 그것에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특권을 지식으로 이해하려면 한낱 감정 따위에 와,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요. 나는 건강하지 않고요. 나는 돈도 없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이야, 이런 감정 따위에 기대어서 이 특권을 이해한다면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부하고 거지고 뭐 부자고 이걸 뛰어넘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이걸로 이해할 수 없는 특권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그 신이신 그분의 자녀.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자녀가 되는 이 무엇이냐? 이게 창조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기노마이라는 이 원어는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쓰는, 그래서 만물이 그렇게 돼버리는 창조 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거예요. 재창조. 대통령 아들이면 재창조가 됩니까? 그런 특권과 어떻게 비교하냐고요. 이재용 아들이면 뭐 다시 재창조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내가 많은 세상의 특권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세상의 기득권을 누려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세상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뭐가 좀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권세, 이 특권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게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고요.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내가 못 뛰어나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왜요? 새 창조거든요. 참 빛이 내 가운데 비춰진 그 빛이 경험되어져 버렸거든요. 이제 알았거든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 버렸거든요. 이 빛이면 다 된다는 거 내가 알았거든요. 이 빛이면 세상의 모든 것의 문제의 출발점이 해결된다는 거 알아버렸거든요. 이 빛이면 내가 이 땅을 포함하며 살지더라도 내 영혼은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걷는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이 참 빛을 알아버렸거든요. 그러니 내가 없어도 든든한 겁니다. 내가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새 창조된 자녀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정말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참 빛, 온전한 그 본질이신 그 빛이 내 가운데 비춰져서 내가 그 빛을 알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참 빛을 받는 경험한 자녀인가 아닌가. 우리의 구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아요. 구별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아니, 하지 마세요. 비춰졌고요, 그 빛을 경험하고 알았어요. 사로잡혔습니까? 그 빛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비춰지게 돼 있어요. 나는요, 내가 하는 거 하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여서 그 제단 위에 그냥 나를 던져버리면 돼요. 그러면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특권을 내가 누렸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그 사람도 내가 가진 이 빛 앞에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부자여도, 아무리 건강한 그 사람이어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이 세상적으로 누린 그 사람이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분 앞에 던져져 버리면 이 빛 앞에 굴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어디 감히 창조자 앞에 고개를 드냐고요. 우리는 그런 자녀예요. 그런 빛을 받은 그 자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특권을 가진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이신 그분이 생명으로 내 가운데 계시되어져서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심으시고, 이번 주도 한 주간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 가운데 비춰주소서. 참 빛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빛으로 나의 자신을 던져가며 그 빛을 전해가며 계시하며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빛이여, 그분이여 내게 오소서. 그분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그분의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생명력을 얻은 그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참 빛이여 내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